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5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구약의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능력과 은혜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언약의 절정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버려짐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이 생명을 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생명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개진되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저희들 거의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버림당하심 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는 가장 극적인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세 대목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예수님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려지십니다. 이런 그 버림 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첫 대목이고 이제 두 번째 대목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음의 경륜을 드러내는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 시체가 드디어 무덤에 묻히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로마 병정을 통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얼마나 인간들의 그 하는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전도서 표현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날까 또 도적질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을 꾸밀까 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시도, 그 모든 인간들의 계략과 시도와 모든 허탄함을 뚫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 가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그 계략, 권모술수, 그들의 담합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헤롯 땅들이 작당을 했고 로마 제국의 빌라도가 기회주의자처럼 자기는 빠지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우매한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점쳤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패배로 귀결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도 펼쳐갈 수 없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제 그게 총 정리가 됩니다만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첫 대목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될 때
이때가 6시로부터 했으니까 이제 그 유대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6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한 12시가 되고 정오가 되고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됐다 하니까 3시간을 더하면은 뭐 한 3시 오후 한 3시가 되겠죠. 12시 정오로부터 오후 3시 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몰라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작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다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내놓고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제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함으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죽음에 아담 타락이요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겁니다. 받았고 영원히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에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버려지심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당혹해하고 손댈 수 없는 죽음인 거죠. 세상에 뭐가 발전했다, 여러 가지 세상이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 다 허망한 소리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평안을 누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을 못 대는 거. 인간들이 노력하고 해서 조금씩 물질적인 여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인간들이 손도 댈 수 없는 것이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음 넘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걸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기능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손을 댑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고친다든가, 물질적인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기능적인 손을 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정도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생명의 영역입니다.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만약에 역사가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AI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한답니다.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바로 영어로도 통역되고 다 이제 곧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거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무력한지 손도 못 대는 거죠. 죽음이 뭔지 AI가 뭘 설명을 하겠어요? 영생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영원 전에 어떻게 계획이 있었는지 AI는 이 땅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설명을 좀 하는지는 몰라도 진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또 오늘 십자가의 죽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왕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AI가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력하고 힘없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 가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죽음이 성화의 완성이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입문으로 보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시름과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문이 열리는 거니까, 죽음아 문 열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생명의 길로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죽음 넘어 영생을 예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무엇이 발전돼서 좋아진다 어쩐다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크게 괴념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 깨닫고 진짜 누리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죽음과 생명의 사건,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우리의 버림의 자리에 대신 버려지시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죽어주셔서 온전한 대리 속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47절을 봅시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면서 끝까지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메시아로 했다면서 메시아는 자기도 구원 못하나 이런 식인 거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나. 이제 예수님 죽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는 이런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뭐 능력입니까? 가장 힘이 없으니까 잡혀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허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슴 혈류관 쓰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양손에 못 박혀서 죽는 사건, 그것도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고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피가 고갈되도록 그렇게 매달려서 점점 기력이 쇠해서 죽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데, 그걸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메시아가 능력 있게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 제국을 뒤엎는 능력 있는 메시아로 와야 된다. 그때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의 능력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힘없고 가장 비참하고 죄인들이 걸머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가고 조롱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우리 잘 아는 대로 계명이 있고 우리가 법규를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계명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이니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계명이고, 이제 법규가 이제 중요한, 법규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거기에 배상법이라는 게 있고, 이는 뭐라고 했죠? 이로.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시퍼렇게 공의의 원칙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법규입니다. 배상법이라는 건 소를 한 마리 어떻게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치면은 그대로 갚아야 된다. 고아나 과부를 너희들 잘 돌봐줘라. 너희들이 고아나 과부를 업신여기고 잘 돌봐주지 않으면 너희가 고아가 되고 너희가 과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이렇게 법규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게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살아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버림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만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된다. 우리에게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이제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나 과부나 엄청 업신 여기고 강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거꾸로 자기들이 고아나 과부의 처질에 당하게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공의가 철저하게 살아있습니다. 공의대로 안 하면 1000번, 10,000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언약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 이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이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정체성을 밝혀주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원칙은 이제 언제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딱 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언약을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언약을 주셨다.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 모형적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의 주변에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도 있고 그 후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전부 나라입니다. 전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방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그것이 이게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제패가 왕이라, 유대인이 왕이라 이렇게 제패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래 붙여라. 저 가짜 왕이다. 지가 스스로 왕이라 그러지 진짜 왕은 아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관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제패를 붙인 게 아닙니다. 제패를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의 뭐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는 나라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사,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많이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뭐 아이들 뭐 밥 해준다고 뭐 엄마도 오고 뭐 아버지도 오고 뭐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 더운데도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아무 대가 지불이 없는 건 사랑의 그 표현이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적당하게 돈으로 뭘 하는 거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돈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무언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전달받는 사람이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구나, 희생을 하는 거구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예정을 하셔서 영원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아들 삼을 때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의 행위를 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뭘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독교를 자꾸 행위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도 없었을 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이 땅의 계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겠다.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취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놀라운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산다는 것 자체가 새로워지고 의미 있어지고, 남은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은 성막 혹은 성전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늘 그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모습.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영광으로 좌정을 하시는데 아무도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용서인데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 그냥 갔다는 적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죄인이 만약에 시내산으로 가면 너희 하나님이 돌격할까 염려한다. 죽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접근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만 접근 가능합니까? 예, 구속함을 받은 자, 십자가의 피로 덮음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못 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밖에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안뜰까지는 들어가지만 여기가 성소의 지성소 아닙니까? 거룩의 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거룩한 길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덧입으면은 우리 행위하고 상관없이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니까, 무리 도자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성전의 방식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51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성소 휘장, 여기 이 휘장 아닙니까? 이 휘장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죄인은 못 간단 말이죠. 그런데 피를 가지고 가니까 피를 묻어서 가면은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골로새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오후에 잠도 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21절 한번 떼어주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 하면 자꾸 도덕적 행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덕적 행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잘못했다든가 도둑질 했다든가 그렇게 악한 행실을 생각하면은 그 성경에서 죄를 인간과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건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칼 들고 다른 사람 죽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그런 거 우리 보통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시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내가 심판 자리에 서고 그게 악한 행실인데, 그러니까 죄는 뭘 행동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자체가 이미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곳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숨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칼과 화염검입니다. 불칼과 구릅천사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나무를 또 따먹어버리면은 죽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럼 다시는 이제 회복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생명을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 만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래 이런 상태입니다. 타락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면은 인간은 혼자 못 사니까 반드시 세상과 화목을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즉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세상과 연합되는 것은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든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세상의 일체 가치, 너희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하고 연합해야 삽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 인생은 누군가와 연합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원수가 되면 세상과 짝짓는다 그럽니다. 야고보서가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너희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세상과 하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그 인간의 그 단계를 말했는데 최고의 마지막 인간이 최고의 절정의 인간의 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라 그랬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보장의 욕구 등등등등등등 하다가 인간이 가장 최고로 하고 싶은 게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실현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걸 누가 안 가겠어요? 이걸 누가 안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을 못 봐줍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죽여서 다시 살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주 죽여버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절대자여야 되는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자기가 절대자 노릇을 하니 그 절대자 노릇을 언약 백성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러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제법 잘 삽니다. 또 잘 산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면은 더 불만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5, 60년대 대충 살다가 밥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저희 집 잘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그 콩나물 하고 먹다가 조그만 좋은 음식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하는데도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행복한 얼굴 표정은 별로 없어요. 집에는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이런 좀. 물질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화목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고 여기를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는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는 이유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다. 누구하고 화목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일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끝없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속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옴, 아버지와 화목입니다.
아버지가 을사하는 거죠. 성경에서 에이렌의 평화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eunite,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나갔다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가지 마 이런 거죠. 아버지와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탕자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한번 나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런 뜻입니다. 51절 다시 마태복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 우리가 이 유명한 사건 잘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없다. 담력이 생기지 않는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거룩의 빛에 비추면 죄인은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건 예수 피를 덧입어가지고 예수 피를 묻혀서 예수 피가 우리에게 심령에 뿌려진 바 되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거기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 살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의 입문인 거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조금은 이제 인간인지라 죽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은 들 수는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육체가 죽어야 영생으로 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인간적으로 부모님이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별의 슬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육체의 우리 관계 속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별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열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너머의 삶이 보장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고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후 시간 이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혀 있는 것이 열렸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 시니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플까 약간 마음에 힘든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이고 내가 더 아파서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죽음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실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늘 통치를 천상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생명의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 곧 찾아오지만은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죽음이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세상 가치가 점점 끊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귀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치는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 우리의 건강,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세상의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질의 종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쓰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건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건강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내게 주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할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버려들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물질도 어떤 것도 세상의 가치도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로로 세상의 죄의 종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빌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토록 불순종과 범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진짜 왕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가장 복되게 받아들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허탄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 지금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내게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생각,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만날 불평불만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다. 오늘 범사가 하나님의 주신 뜻이다.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셨다. 오늘 하나님에게 나를 나되게 하는 훈련으로 생각한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은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가시를 3번이나 내게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이 내게서 없이 해달라. 바울은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응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걸 좀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 바울을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막 열심히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지. 왜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놔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푹푹 찔러대니까 못 견디게. 그걸 좀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네 은혜가 좋게 이런 거죠. 그게 하늘이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뭐 현실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나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으로 느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합니다.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형들입니다. 요셉이 뭔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애국으로 팔아 넘기고 보디발은 부인은 요셉을 중상모략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걸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부터 조그만 어려움을 겪어도 못 견딥니다. 요셉이 겪은 걸로 말하면은 형들에게 복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 마땅합니다. 요셉이 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총리 앞에 지금 종으로 지금 끌려왔지 않습니까? 저것들 곤장을 쳐 하든지 죽여 하든지 감옥에 가다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럽니다. 형들이 보냈지 왜 누가 보냈습니까? 형들이 분명히 해가 보냈는데. 근데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보냈다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은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원수된 우리를 이걸 헐어버린 겁니다. 그게 성소가 확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한 뜻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진리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는 일상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되든 뭐가 되든 거기서 툴툴대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불평 불만이 만약 없어지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 현실이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처럼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운동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면 그처럼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을 누가 좌절시키겠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러니까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옥에다 집어넣어도 복음 전하고, 옥에다 밖으로 꺼내도 복음 전하고. 그 바울은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죽음 이후에 만들어내는 예수 부활에 겹쳐지는 이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이제 일어나시는데 미리 그 부활을 예시하는 것처럼 예시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엘리야의 그 몸에 시체가 붙으니까 회색했더라. 이게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던지니까 엘리야의 몸에 닿으면은 시체가 막 살아나요. 회생했다.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 표적적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그는 만세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영원히 있었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5절 예수를 섬기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로 여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를 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12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친 제자들, 그것이 상징하고 뜻하는 복음적 의미는 너무도 큽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힘으로 따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죽으면 살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누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에서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진짜 감동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다 안정된 길 가고 싶어 하고,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도 다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종으로 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막 이끌어 가버립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젊었을 때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 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복음답게 증거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진짜 절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제시대 핍박처럼 종교개혁처럼 죽인다, 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절실해질 겁니다. 이 환경 속에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 너무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도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너무 평안한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도 폭풍 같은 세월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폭풍의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나온 폭풍 같은 그 격동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적 평안함과 육신적인 여러 가지 여유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이 절실하지 않는다든가, 진리의 말씀이 간절하지 않는다라든가,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는다라든가,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 죽음이 진짜 생명을 낳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진리가 진리답게 깨달아지고 정성되고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인도 가면은 그들 고생한다, 힘들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모아서 여러 가지 우리 전달도 하지 않습니까? 막상 그 친구들이 절실합니다. 그 친구들은 조그마한 창세기 요한복음만 듣고도 리더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뭐 포괄적으로 진리는 잘 모른다 해도 오히려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고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원조항교회가 정말 이 시대 진리의 어떤 보고가 되었고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기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진리가 진리답게 지켜지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왕이시지만은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죽음의 길이 부활의 생명을 낳아서 수많은 하나님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본문이 빌라도가 굳게 무덤을 지키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될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킨다고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게. 그 전도서에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리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생명에 붙들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살게 되면은 우리 남은 삶은 그렇게 평안한 길, 안정된 길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더라도 그것이 복되고 복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하나님으로 사는 길, 기도하며 승리하는 길,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가 오히려 복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하고, 너무 형통하게 왔을 때가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그저 범사에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에 저희들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절실한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